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대동교회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징조입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 7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세 가지입니다.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인명 손실이 많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을 때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명의 손상을 크게 입었을 뿐 아니라 이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 기근,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와중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칭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때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창고에 양식을 저장해 놓았다가 정말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때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된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오게 될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요셉 개인적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나라 전체가 대기근을 준비했습니다. 7년 대기근이었습니다. 7년의 대기근에 이집트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전 세계에 경제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창고를 개방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경제적인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미리 준비했다가 창고를 열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보게 되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는 아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많다는 것은 자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부모에게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가지는 아들들,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아들, 생곁에 무성한 아들이라. 그 아들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나무에서 공급하는 그 물을 받아서 가지가 그 물을 머금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럼 무엇을 받아 먹고 삽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을 받고, 꿈을 잉태하고, 꿈을 꾸고, 꿈을 키우다가 꿈을 성취시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똑같지만 다릅니다. 꿈을 잉태하고 꿈을 품습니다. 요셉은 꿈을 품은 가지입니다. 꿈을 품었더니 그 꿈이 자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꿈은 세상 사람과 달리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목표를 잡아놓고 인생의 비전을 걸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이 참된 꿈이고 비전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그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거 하고 가야 되겠구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것 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꿈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 그리고 빈정거렸습니다. 꿈대로 되는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꿈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살다가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는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대로 두길 바랍니다. 자, 여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에 안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어요. 그 너희는 가지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이 가지를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 자유 아닙니다. 독립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그 가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더러운 것은 농부가 제거해 버립니다.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두 가지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첫째,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성도가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얼짱이었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번역이 유대 랍비들이 쭉 번역해 오는데 한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쌍 가지고 생겼대 무쌍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한 해석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성공한 아들이라. 이 가지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아들이라 딸들이 담장 너머로 요셉을 눈을 들어 우러러 보는도다. 세 번째 번역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매력적인 아들이라. 딸들이 요셉을 보려고 담장 위를 올라가는도다. 그림이 나오십니까? 요셉은 멋진 총각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요셉이 길을 가면 아가씨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기로 하면 그냥 감동을 받고 오늘 요셉 씨가 내게 눈길을 주었다고. 그러다가 딴 아가씨를 쳐다보면 또 삐지기도 하고.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게 그 당시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 보려고 뭐 담장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나. 요셉이 무슨 버린 게 뭐 있습니까? 눈길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상상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못선 사람은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보다 더 멋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눈 한 번 안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펑츄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밭에 나가는 시간 일정했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들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정확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오후에 또 들판에 나가거나 혹은 또 사람들 관리하는 일, 하인들 관리하는 일, 이런 일로 정말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 보디발 아내가 작전을 짭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일거리를 맡겨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한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호칭이 달라지는 자기 밑에 사람인데 요셉씨 이렇게 요셉씨 그러면서 오늘 그대와 나밖에 없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집에는 저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내 주인님 보디발 주인님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사모님 당신뿐입니다. 사모님 당신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사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안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자가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는 겁니다. 요셉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겉옷을 거기 두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청년의 때에 이 멋진 청년이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일평생 살면서 참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요셉의 최고의 헌신은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저 누구 아들 아니냐, 저런 행동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거기다가 인물도 잘 생겼겠다, 마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헌신한 것입니다. 요셉은 깨끗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청년, 순결한 아들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어떠냐 질문을 던졌을 때 옛날에는 택도 없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느냐, 이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물론 편차가 있지만 한 50대 50 정도 되었습니다. 50대 50.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질문해도 퍼센테이지가 그리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사랑한다면 혼전 동거 가능하다고, 이런 답이 50%에 육박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의 때에 이 순결하게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요셉은 순결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 성공한 것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맺기 전에 이미 잎이 무성했다는, 가지가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골고루 갖춘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골고루 갖춘 아들이라는 말. 그럼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지혜가 자라셨다. 예수님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갔다.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매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영성. 두 번째, 육체적인 건강. 세 번째, 지성. 네 번째, 사회성. 호감이 가는 인물. 이 네 가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인성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도 다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추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무성 가져질 수 있는 비결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샘 곁에. 그러면 샘이 어디입니까? 샘이 학원 아닙니다. 학교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가르칩니다. 요즘 학교, 특별히 명문대학교 가게 하는데 집중하는 학교들은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것 같고, 공부하는 기계 같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곳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 다 걸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적 좋으면 학교에서 뭐라고 상장 줍니까?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성적과 전혀 상관없는데 공부 잘하면 품행이 방정하여, 그런 의구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만드는 곳은 은혜의 샘 교회입니다.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친다고, 기말고사 친다고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 지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는 성적이 좀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것도 갖춰줘야 되는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적이 떨어질 각오하고 줄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고3 때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네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늦지 않다 하면서 1년을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학원 보내는 거. 그 아이 영혼 죽이는 일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영성을 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영성이 길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주십니다. 늘 보혈의 피로 듣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힘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기르는 겁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 직장 가면 직장생활 잘하고 군대 가면 군대생활 잘할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 잘하실 수 있으시고 학교 가면 학교생활 잘할 수 있고 왜? 여기서 훈련을 받으니까 사회성을 기르니까 여기서 다듬어지고 깎여집니다. 사회성, 인성을 기릅니다.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뒹굴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잘 안 풀릴 때에 열등감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건강한 인격체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이런 복들이라는 것이죠. 영성을 주시고 지성,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모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세상 지식은 한 수 아래인데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인간성을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사회성을 주셔서 어디든지 가서도 잘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다 해서 갖추어주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무산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 주인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복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세워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간수가 요셉을 이 옥중에서도 총무로 세워주는 겁니다. 기근의 때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저장했다가 나눠주면서 이집트 사람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먹여 살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셉 같이 되도록 너는 요셉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 무상 가지고 생각해 무상 가지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향한 기도의 축복의 내용이었는데 이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을 향한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녀 축복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여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딸을 주셨는데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 안 해서 안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 손녀도 정말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평 대신에 왜 막 돌보라고 하는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손자가 이 손녀가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꼭 한 번은 축복하시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주님 주셨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영향이 정말 집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인데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셨는데 갈수록 어려워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도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서 주실 것입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요셉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